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결정이 쉽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의 인정 없이도 괜찮고 삶의 방향이 명확하고 자기 표현이 자연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을 신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나는 자신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책을 살펴볼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랄프 월도 에머슨. 편역 사토 케이치. 옮기니 김슬기. 출판사는 유노북스입니다. 내면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마주하라. 구약 성서의 예언자 모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 그리고 영국의 시인 밀턴과 같은 정신 지도자들이 칭송받는 이유는 책이나 전통 같은 외적인 것을 경멸하고 다른 이들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한 바를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나의 내면에서부터 발산되고 정신을 비추는 희미한 빛을 놓치지 말고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 이는 눈부신 시인이나 현자들의 빛나는 업적을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내버리고는 한다. 단지 그것이 자신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자신이 버린 생각이 위험을 갖춘 채 천재의 업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마주한다. 본성 외에 따라야 할 신성한 법칙은 없다. 아직 한참 젊었던 시절, 신도들로부터 존경받던 교회의 고문에게 충동적으로 내뱉어버린 말을 기억한다. 그 사람은 교회의 오래된 중요한 교리를 귀찮을 정도로 강요하던 사람이었다. 그때 이런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완전하게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신성함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지만 그런 충동은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이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겠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 악마의 자식이라면 악마를 따르며 살면 그뿐입니다. 나에게는 자신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 외에 신성한 법칙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움직이고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나아간다. 지금 살아있는 것만이 의미가 있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움직임이 멈춘 순간 힘은 멈춘다. 진정한 힘이란 과거에서 다음의 상태로 이행하는 순간, 즉 깊은 심연을 뛰어넘어 목표를 향해 돌진할 때 나타난다. 이 힘은 확신에 의해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움직이고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직관에 집중하라. 직관은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이 심오한 힘 속에는 분석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는 궁극의 진실이 존재하고 그 배후에 모든 사물의 공통된 기원이 숨어 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직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직관이라는 존재감은 사물이나 공간, 빛, 시간, 인간과 다르지 않으며 그것이 하나가 돼 생명과 존재라는 동일한 근원으로부터 생겨난다. 인간은 자신이 믿는 것만 본다. 우리는 꿈에서 꿈으로 실려가고 꿈에서는 끝없는 환상이 이어진다. 인생은 실로 꿰ν 구슬처럼 일련의 감정의 흐름이다. 그런 감정들을 지나가다 보면 그것들이 다양한 색을 띤 렌즈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각각의 렌즈는 세상을 자기 색으로 물들이며 자신의 초점에 맞는 것밖에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고 자신이 생명을 부여한 것만을 본다.
자연도, 책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만 속한다. 아름다운 노을이나 훌륭한 시가도 그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하늘로부터 받은 재능도 그 사람의 눈이 지나치게 볼록 렌즈거나 오목 렌즈여서 현실 세계의 시야에 제대로 초점을 맞출 수 없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인생이란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실험일 뿐이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할 때가 있다.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한다. 나는 내가 한 일에 대해 평가받고 싶지도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의심받고 싶지도 않다. 그런 식으로 비춰지면 마치 내가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것을 뒤흔들고 싶다. 나는 그저 실험을 할 뿐이다. 나는 과거를 짊어지지 않고 끝없이 탐구하는 사람일 뿐이다. 재능은 하늘이 내린 사명이다. 재능이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다. 사람은 마치 강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배는 여기저기에서 장애물에 부딪히지만 단 하나의 방향으로만 나가면 모든 장애물은 사라지고 점점 깊어지는 수로를 따라 마침내 끝없는 바다로 나아간다. 자신이 가진 능력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사람의 일은 다른 누구의 일과도 비교할 수 없어진다. 누구에게나 오직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사명으로 주어지며 그 외의 것에 이끌리는 사람은 없다.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가장 높은 곳에 이른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건 단 하나다. 바로 나를 잊고 몸에 밴 형식이나 예절을 벗어던지고 기억도 방법도 이유조차도 모른 채 무언가를 하는 것이다. 역사상 위대한 일들은 항상 그런 열정이나 몰입 없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혁명을 이끈 지도자 크롬웰은 이렇게 말을 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모를 때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이를 수 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끌려온다. 진정으로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당신에게 끌려온다. 믿어라. 당신이 살아있듯이 세상의 모든 목소리는 결국 당신에게 닿고 당신의 귀 안에서 울려 퍼질 것이다. 당신을 도와주고 위로가 돼줄 온갖 격언과 책, 흔한 말들조차 본래 당신을 위한 것이다. 우여곡절을 겪든 아니든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원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도 반드시 당신을 껴안아 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은 곧 모든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모든 곳에는 흐름을 막는 밸브도, 길을 가로막는 벽도, 막히는 교차로도 없다.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혈액은 끊임없이 계속 순환을 이어간다. 지구상의 물이 결국 하나의 바다이듯 잘 들여다보면 조류의 흐름도 결국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 사람은 하나의 방법이며 선택의 원리고 어딜 가든 결국 자기와 닮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것들 가운데서도 자기다운 것만을 골라낸다. 마치 새조각 더미 속에 놓인 자석처럼 말이다. 어떤 사실이나 말, 인물들이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오래 남는 이유는 그것들과 나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마음이 위대하다고 여기는 것이 곧 위대한 것이다. 당신의 영혼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다. 내면으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방관자다. 세상에는 이야기의 달인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바깥에서 말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자신을 잊고 몰입해 거의 광신자가 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이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내면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이야기하는 데 반해 자신의 바깥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저 방관자로서 제3자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를 외부에서 훈계하는 건 소용없다. 그 정도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스승으로서의 예수는 늘 내면에서 말했으며 그를 넘어설 자가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그 속에 기적이 있는 것이다. 나는 예전부터 그렇게 믿고 있었다. 이런 교사의 등장을 모든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만약 내면에서 당사자로서 말하지 않는 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겸허하게 고백해야만 한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뜻은 전해지지 않는다. 나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 고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자신의 의뢰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리 없다고 마음 깊이 믿는다면 판사나 배심원 따위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자신이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변호를 잘해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배심원들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한다. 자신이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반복해서 말하더라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 올바른 것은 오직 나의 본성에 따르는 것뿐이다. 선도 악도 단지 명목에 불과하다. 선악은 너무나 쉽게 뒤바뀐다. 진정으로 올바른 것은 오직 나의 본성에 따르는 것뿐이다. 부정한 것은 나의 본성에 반하는 것뿐이다. 어떤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자신 외의 모든 것이 명목에 불과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신분이나 이름, 거대 단체나 죽은 조직에 굴복해 버리는지 그 사실만 떠올려도 부끄러워진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자세를 바로 하고 발랄하게 따끔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만이 거장이 된다. 자신에게 집착하라. 결코 남을 따라하지 마라. 하늘이 당신에게 준 재능은 언제, 어느 순간이든 보여줄 수 있다. 그것은 인생을 걸고 쌓아온 당신의 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인의 재능을 빌려왔다면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반쪽짜리 힘일 뿐이다. 셰익스피어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프랭클린, 워싱턴, 뉴턴은 어떻단 말인가? 위대한 사람은 모두 유일무이한 존재다. 셰익스피어를 아무리 연구해도 셰익스피어가 될 수는 없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쾌락적이고 자극적인 끌림이 아닌 은은하면서 충동적인 내면의 끌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끌림이 있는 것은 묘하게 현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고 보일 만한 것과 교집합까지 있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또는 요즘 AI로 영상 만들기를 공부할 때 마치 화두를 든 것처럼 가슴에서 그것들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가슴에 품게 되면 가슴으로부터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과 느낌을 따라가다 보면 트랜서핑에서 나오는 말들처럼 정말 파도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무슨 일을 하든 마치 몰입감 넘치는 소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파도에서 떨어져 사막 한가운데 서 있는 듯한 느낌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힘들고 의식적인 노력이 시작됩니다. 영감이 메마르고 현실적인 실현도 함께 찾아오죠.
파도 위에서 사막으로의 변화는 왜 생기는 걸까? 어떤 타이밍일까? 고민해 봤는데요. 그것은 가슴에서 생각과 느낌이 솟아나던 것이 반대로 생각이 가슴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더라고요. 가슴을 따를 때는 나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낌과 직감에 따라 행동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계획에 대해 생각할 뿐이지 가슴이나 존재, 두려움이나 불안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이 내 안의 부정적 감정들을 의식하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가슴에서 올라오던 영감들도 부정적인 판단으로 물들어 보이게 됩니다. 이 판단은 가슴과 함께하는 즐거운 판단이 아니라 생각 자체가 중심인 괴로운 판단으로 점점 변해서 의심하게 되고 그 의심도 점점 커져서 결국 가슴에서 나오던 빛을 모두 가려버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가슴을 따를 때 기쁨이 있고 가슴이 닫힐 때 불안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책 내용 중 마지막 문장이 셰익스피어를 아무리 연구해도 셰익스피어가 될 수는 없다인데요. 이 문장을 제 방식으로 바꿔본다면 수영장 밖에서 수영하는 사람들 구경만 하지 말고 수영장 안으로 풍덩 들어가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장의 물온도, 깊이, 나의 옷차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생각이 많아질수록 수영장에서 함께 놀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고 걱정과 불안, 분리의 시간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이미 우리는 완성되어 있는데 완성시키려고 애쓰는 것과 같지요.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